혹시 당신도 잠들기 전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뒤척인 적이 있나요?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말에 상처받을 때가 있죠. 오늘은 생각이 많고 예민한 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볍고 평안하게 하루를 살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려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처럼 끊임없이 출렁이고 변화합니다. 특히 생각이 많은 사람은 그 파도가 더 잦고 더 거세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가능성과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며 살아가다 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지치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으로 하루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현재를 놓치고 마음은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편안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작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한 생각에 너무 오래 머물면 그 생각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됩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늘 위 구름이 바람에 흘러가듯 마음속의 잡념도 그냥 지나가게 두는 것이죠. 중요한 건 억지로 생각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 생각은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보다는 그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옵니다. 그런데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서만 펼쳐집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 지칠 때는 눈앞에 있는 일, 몸의 감각, 숨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고 발바닥이 바닥을 딛는 감촉을 느끼고 마시는 물의 온도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불교 경전 속에도 이런 가르침이 자주 등장합니다. 법구경에서는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행복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진리를 체득하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세상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내 호흡, 내 시선, 내 선택은 내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곧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게 굴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완벽하려는 마음은 더 많은 불안을 부르고 스스로를 자주 비난하는 마음은 생각의 수렁에 빠지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타인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것, 내 실수를 이해하는 것, 내 불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시선을 지금 이 순간과 나 자신에게로 돌리면 생각이 많은 사람도 차츰 속이 편안해지고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생각이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마음을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마음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파도처럼 일어나고 구름처럼 흘러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결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어떤 불안이나 걱정도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고 멈추게 하려 하면서 더 큰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법구경에는 원인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결과도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마음이 그것에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연료는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불안을 키우고 불안은 다시 새로운 생각을 낳습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관찰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강가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듯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은 점차 고요해지고 불안의 파도는 잦아듭니다. 수타니파타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더라도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즉, 주변 환경이나 타인의 말, 세상의 변화가 크더라도 마음 챙김을 유지하는 사람은 쉽게 불안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수행자들이나 명상을 꾸준히 해온 사람들은 큰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외부의 문제를 해결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다스리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교에서는 무상우창의 진리를 통해 불안을 줄이는 길을 가르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현재의 걱정도 지금의 불안도 반드시 변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불안이 영원히 나를 지배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부처님은 자비와 이해를 통해 불안을 녹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 이 순간도 지나간다라고 속삭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마음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돕는 수행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나약한 동정심이 아니라 나와 타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덜어주려는 의지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이 자비심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자주 몰아붙이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습관이 불안을 더 키우기 때문입니다. 불경 속 가르침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씨앗이 자라도록 지금 이 순간을 돌보고 불필요한 생각의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교의 지혜를 실천하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속 편하게 사는 길입니다. 불안과 걱정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원리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고 위험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수많은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며 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상상이 덧붙여지고 그 상상은 다시 감정을 자극하며 불안을 키웁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 나라는 관념에도 집착이 생깁니다.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이 사라질 수 있도록 놓아주는 대신 우리는 그 생각을 붙잡고 분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며 심지어 없는 이야기까지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마음은 끊임없이 분주해지고 편안함을 잃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4가지 단계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인식이 생기고, 둘째, 그 인식에 감정이 붙으며, 셋째, 그 감정을 좋거나 싫다는 평가로 나누고, 넷째, 그 평가에 따라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을 줄이려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떠올랐을 때 불안하다라는 꼬리표를 붙이면 마음은 그 불안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저 생각이 올라오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면 감정의 크기가 훨씬 작아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무아우워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인연을 맺어 일어난다고 봅니다. 즉, 나의 불안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 기억과 조건이 얽혀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불안에 휩싸일 때 이것은 나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면 불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힘이 생깁니다. 이는 불안을 완전히 없애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대신 불안을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줍니다. 마음이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그 변화는 우리가 어디에 주의를 두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불안에 주의를 두면 불안이 자라고 고요함에 주의를 두면 고요함이 자랍니다. 그래서 수행에서는 호흡에 주의를 두거나 자비의 마음을 떠올리며 명상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마음은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납니다. 또한 불안을 다루는 원리 중 중요한 것은 무상무장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무리 큰 불안도 반드시 변하고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의 먹구름이 언젠가는 흩어지듯 불안도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원리를 믿고 체험할수록 우리는 불안 속에서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억누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결국 속 편하게 사는 방법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속에 잠기지 않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서 조금씩 자라납니다.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불안해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고 사람들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며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부처님께 나아가 고민을 털어놓자 부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잔잔한 물 위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손가락을 크게 휘저으니 물결이 일렁이며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불안을 만났을 때의 마음이다. 물결을 멈추게 하려면 억지로 누르지 말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 말처럼 그는 호흡 명상과 알아차림을 꾸준히 하면서 불안이 일어나도 억누르지 않고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속 불안은 이전보다 훨씬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런 사례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긴장합니다. 그때 떨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오히려 몸은 더 경직됩니다. 하지만 지금 떨림이 있구나라고 단순히 인식하면 그 떨림은 차츰 힘을 잃습니다. 한 어머니는 늘 자녀의 앞날을 걱정하며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아이가 시험을 앞두면 혹시 실패하지 않을까, 취업 준비를 하면 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법문을 듣고 내 불안이 아이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의 습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아이를 향한 기도를 할 때 불안 대신 아이의 길에 필요한 인연이 알맞게 피어나게 일하는 자비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마음 전환이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어 아이는 더 자신감 있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젊은 직장인은 늘 실수를 두려워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며칠 동안 괴로워했고 새로운 일을 맡으면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그도 명상을 배우며 깨달았습니다. 실수도 무상의 일부이고 지금의 나를 단정 짓는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가지니 불안이 줄어들고 일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거울, 비유를 자주 씁니다. 깨끗한 거울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비치지만 먼지가 끼면 흐려집니다. 우리의 불안과 걱정은 거울의 먼지와 같습니다. 먼지를 억지로 긁어내려 하면 거울이 더 상할 수 있지만 부드럽게 닦아내면 원래의 맑음이 드러납니다. 이처럼 불안을 없애는 핵심은 억누르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호흡입니다. 버스를 기다릴 때, 잠들기 전, 심지어 회의 시작 직전에도 눈을 감고 호흡을 느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속 편하게 사는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아차림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불안이 몰려올 때는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어요. 그냥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져요. 이런 반응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불안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있어 평소에 배운 방법조차 떠올리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이는 묻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면 불안이 사라지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 역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하게 느껴지고
당장 문제를 풀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생각하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안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이제 와서 마음을 바꾼다고 달라질까요? 어쩌면 이건 제 성격이고 운명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불안을 안고 살아온 사람에게는 변화의 가능성조차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반론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습관과 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불안은 단단한 돌덩이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확대할수록 오래 머물 뿐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레 힘을 잃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붙잡지 않음의 첫걸음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마음 훈련입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안과 싸우는 대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이 과정에서 마음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오랜 세월 불안 속에 살아온 사람이라도 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의 습관이 언제든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행위의 힘도 현재의 선택에 따라 바뀝니다.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마음을 만들었더라도 오늘의 마음가짐이 미래의 나를 새롭게 그려갑니다. 불안이 찾아올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전처럼 두려움 속에서 허우적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고르며 그 불안을 조용히 바라보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후자가 서툴고 더디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자유로 가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결이 큰 파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밀어올리기 때문입니다. 물결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두면 결국 스스로 잦아들듯 마음도 그렇게 고요를 회복합니다. 그러니 그냥 두는 것은 결코 무력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반론 속 의문과 두려움도 결국은 마음이 만들어낸 파도일 뿐 그 너머에는 늘 고요한 바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을 잠재우고 속 편한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짧고 깊은 호흡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숨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모든 번뇌를 잠재우는 관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멈추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짧으면 마음도 조급해지고 숨이 길어지면 마음의 파도도 잦아듭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시간을 가지면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안정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마음 쓰는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문제를 떠안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걸음만 내딛어도 충분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겁게 만드는 모든 걱정을 종이에 적어보고 지금 당장 손댈 수 있는 한 가지에만 집중해 보세요. 나머지는 잠시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정신적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감사와 인정의 습관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잘못된 것에 시선이 머물면 불안은 커집니다. 반대로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잘 해낸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이 가득 찬 병은 흔들어도 쉽게 비워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로 마음을 채우면 외부의 불안이 들어올 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안은 자비 명상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는 안전하다. 나는 충분하다라고 속으로 되뇌고 그 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확장해 나가는 명상법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긴장이 풀리면 불안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다섯 번째 대안은 정보와 거리두기입니다. 불안을 키우는 소식이나 부정적인 이야기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마음이 끊임없이 자극받습니다. 뉴스, SNS, 주변의 불평불만을 일정 시간 차단하는 것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대안은 작은 루틴 만들기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간단한 운동과 명상, 정리정돈을 반복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력한 안정감을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규칙적인 생활과 청정한 환경이 마음 수행의 기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불안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지만 이런 작은 대안을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꾸준히 하려는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단 5분이라도 숨을 고르고 감사하고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 결국은 불안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안과 예민함에 흔들리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은 내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평온해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생각이 많아져 머릿속이 복잡할 때 잠시 호흡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 쓰는 범위를 줄이며 작은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키워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려는 조급함이 아니라 그 불안 속에서도 나를 보듬고 하루를 살아가는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숨을 고르고 내려놓고 감사하는 습관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하루하루가 결국은 평온하고 단단한 삶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